한국 교회는 예전에 이런 별명으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습니까? 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래로 정말 폭발적으로 신자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신자의 숫자들이 이렇게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거룩하게 정말 멋지게 믿음을 지켜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불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 하나였고요, 한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교사 숫자로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였고 두 번째였다고 하죠. 그리고 인구 비례로 하면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교사가 없대요. 요즘은 그래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싶으신데도 은퇴하셔야 되는 나이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시고요. 목회자도 너무 없고요. 좀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신학생이나 사역자의 숫자도 너무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것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작은 자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쇠퇴해버린 겁니까? 작년 세대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그 전에 막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막 그 주중에 미리 은행에 가서 새돈, 빳빳한 새돈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다리셔가지고 다림질해서 헌금 드리고, 그런다고 10,000원짜리가 11,000원 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고, 그게 막 뭐 비싼 옷을 가지고 막 자랑하러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막 단정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나오시면서 또 새 옷을 사면은 이거는 꼭 주일날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월요일에 샀든 화요일에 샀든 딱 걸어놓고 절대 입지 않고, 새로 옷 사면은 그때 당시에 뭐 새 옷을 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새 옷 사면 막 너무 입어보고 싶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 위에 닿겠네 그러는데도 그 머리가 하늘 위에 닿는 경험 주일날 해야 된다고 아끼고 아껴서 주일날 이렇게 고이 이렇게 계시하셨던,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한참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버스 안 타고 지하철 안 타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참을 걸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또 만약 토요일에 이렇게 미리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 이렇게 그걸 드시다가 토요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 준비를 만약에 못했다 그럼 막 주일날 막 굶고 막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뭐 그게 맞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라, 막 헌금 안 데려오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예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던 세대에 자녀 세대, 손자 세대는 왜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까?
아들이 절반만 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강론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조국교회의 청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이제 청년의 한 5% 정도만이 기독교래요. 통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에서 5%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한 5%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은 20명 중에 19명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교육에 실패해서요. 신앙교육보다 그 앞에 무언가를 끼워 넣어서요. 우리가 진 겁니다. 어디에 졌습니까? 우리가 유교에 졌습니다. 우리 유교의 그 입신양명에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어디서 들어본 학교,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은 우아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들여보내야 되고, 직업에 사자가 붙어야 되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유교적 가치에 우리가 진 겁니다. 이 만모니즘에 우리가 진 겁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그 돈, 거기에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믿음을 계승하는 것 앞에다가 대학이나 성적이나 진로나 돈이나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안 한 부모는 천국에 가고, 신앙교육을 못 받은 자녀는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전부가 그랬다는 거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가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너는 공부나 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됐는데, 그래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예배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야 됐는데,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시키는 노력의 반만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청년들의 숫자, 청소년들의 숫자, 어린이들의 숫자는 10년 전, 20년 전 우리들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자녀가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녀랑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놓고 그 체크를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yes, no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자녀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60%의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녀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눈다. 자녀의 친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1%가 자녀의 친구와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5%의 부모님이 자녀와 성적 이야기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3%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아주 큰일이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걸로 끝낸다는 거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합니까?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 보내죠. 공부 더 잘해서 좋은 학교 가라고 학원 보내죠. 애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 보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애를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막 알아보고 아들 성적이 반에서 몇 등인지 전교에서 몇 등인지 이거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말씀을 읽는 거, 큐티하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애가 안 온다는데 어떡합니까? 뭐 끌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온 거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교회 잘 다니던 애가 그냥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갈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99%의 아이들은요, 집에서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될 것 같은 일만 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이건 우리 아빠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요,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이거 안 지키는 거는 우리 집안이 뒤집어진다. 그러면요, 그게 어떤 일이든 무조건 지킵니다. 무조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애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남자친구를 만난대요. 남자친구를 사귄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이 여자친구를 사귄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나 수련회 안 간다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부에 담배 피는 애 오더라도 받아주겠습니다. 네, 몸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담배 피면서라도 교회 다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빨리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배만큼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학 점수보다 안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의 경각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만 가지고 너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길래 애가 교회를 안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고등학생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요. 그리고 집에 3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집은 노래방 바로 위층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밑에 층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계속 밤늦게까지 계속 들리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 그러면은 또 막 옆에서 그 동생이 막 칭얼칭얼거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애 보랴 이제 노래 막 소리 들려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는 성적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그 내 앞사람 등받이 뒤편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잿돌이 달려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바로 쫓겨날 겁니다. 어쩌면 담배를 입에 물고 그 불을 붙이기 전에 붙이는 것부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버스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아마 인터넷에 바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줄담배를 피는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도 버스 안에서는 담배를 안 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도와주니까요. 담배를 피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왜 만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등한시하고 자녀에게 믿음 교육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이상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애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집사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학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학원에서 꼭 일요일 날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원에 가 있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잖아요. 겉으로라도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애들 키우는 거 힘들지, 요새 학원에서 안 나오면은 그렇게 막 힘들게 한다더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교회 간다고 학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인생 포기한 애처럼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학원 간다고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 이해해 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더 쉽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너는 학원 선생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이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거 너무 힘듭니다. 저도 직접 가서 말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강단에 서서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만 아니었어도 가가지고 이야기했었을 텐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잡혀야 됩니다. 물론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막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걱정해줘요. 그렇게 돼야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학원 보낸다고 교회를 빠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학원을 안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싸워볼 신용이라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너무 다들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에 이것보다 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가 이렇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비전도 종족이 되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이 차세대 비전 학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집에서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거리면서 학교 갔다 온 뒤로 가방은 손도 대지 않은 것 같고 열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나 공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믿어줍니까? 말로 하면은 안 믿죠. 그 행동을 보면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안 믿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부흥을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 누가 믿어줍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귀에 못이 박히게 가르치고 집 문에 적어놓고 미간과 손목에 붙여놓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구원보다 그들의 성적표, 그들의 외모, 그들 살찐 거, 살 빠진 거 그따위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말씀을 읽는지 그런 것들보다 어느 대학 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걔가 얼마 버는지 그런 거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이 본문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인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이나 혹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만큼 중요한 구절이 이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구절이래요. 그들은 이거를 고백하면 무슬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고요. 그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귀에다가 이 말을 들려준대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듣는 말이 그 말이 되게 한대요. 이것이 그냥 몇몇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모든 무슬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에 진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믿음을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들이 라마단 기간에 밥 굶는 게 어렵겠습니까? 밥 먹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기도 시간에 막 아잔이 올려 퍼지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유튜버 보고 노는 게 어렵겠습니까? 옆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슬림들이 믿음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영접해도 그 이슬람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자존심에 공격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합니까?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슬람을 떠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일에 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하나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고 술 한 잔 마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떠나는 게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내가 중고등부에 찬양팀도 했고 내가 학생회장도 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녀라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식에서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녔어,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 성적표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성적표 받았으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금요영성축제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교회 나오고 있다고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믿음보다 다른 것을 더 앞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돈 많은 법이나 가르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그 자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그 명령을 게을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녀의 구원 그 앞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끼워 넣는 그 모습을 보면 용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가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 가정에, 한 가정에만 책임을 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계승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조국교회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